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새생명 축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새생명 축제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역사하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다 감당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런 거 못한다. 나는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이고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렇게 하시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 말이죠. 믿음 바대로. 그래서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하는 이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뭔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서로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한 아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저 아이를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그를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더니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산 아래의 모습이죠. 산 아래의 모습이다. 산 아래,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수많은 문제로 서로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로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답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죠.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말씀이 자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는 자들도 그걸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끼리 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믿는 자가,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자신의 제국을, 그 제국을 통치하는데 자신의 제국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꿈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서는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꿈을 말하소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답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답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답을 내지 못합니다. 답을 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제국 전체 어느 누구도 이게 대한 답을 내지 못합니다. 누가 답을 내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답을 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답을 내냐? 이런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답을 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만이 답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답을 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선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딱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꿈에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보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그대로 반응하셔서 꿈에 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언제 어디서 그 꿈을 꾸었는지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듣고는 깜짝 놀란 거죠. 한낱 젊은이가 16세와 17세 정도의 젊은 친구인데 이 젊은 친구가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제국의 통치자인 왕이 그 청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제국의 그 왕이 이 젊은 친구에게 딱 엎드리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인자의 자리를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뭐 굉장한 사람이냐?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걸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 그 믿음이 세상에 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굉장한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한 무슨 능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너희가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역사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믿음이 만들어낸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두고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전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가진 이 아이의 아비에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아비가 이렇게 말하죠.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 그때 예수님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권하시고 통치하시죠. 전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을 전부 다 고치세요. 다 회복하시고 다 살리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분이죠. 너무 작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작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삶에 실패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감이 너무 많다. 해도 안 되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이 마치 딱 어떤 천장, 딱 여기까지만 이걸 뚫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그게 딱 갇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더라. 그런 실패감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믿음을 잃어가는 거죠.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아니에요.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진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던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보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딱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믿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주시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해주시고 그가 언제 어디서 그 꿈을 꾸었는지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보이십니다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안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하신 반드시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아람의 이름은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이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가진 병,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 어떤 걸로도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 아람이라는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주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면 주인의 문둥병이 낫습니다고 한 거죠. 그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목이 날아갈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죠. 엘리사에게 가면 낫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주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대로 나중에 문둥병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의 믿음을 맹목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부하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약한 믿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어서 내 인격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 인격의 변화를 바라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은 그런 믿음으로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자기 말고 다른 이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절대로 사람 못 고칩니다. 되지를 않아요. 안 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믿음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나중에 이들이 따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기도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다.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본문이 하나는 기도 때문이다 말하고 하나는 믿음 때문이다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믿음은 밸브와도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밸브와 같아. 밸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생명 이것들이 마치 그 물이 우리 가정에 이미 다 공급되어 수자원 공사에서 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가정들만 다 공급해 놓은 거예요. 밸브를 틀기만 하면 물이 딱 가정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밸브를 여는 거죠. 이걸 열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 우리 안에 싹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밸브를 못 여는 거예요. 열어도 조금밖에 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밸브를 누군가가 이걸 여는. 그래서 그 밸브를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다.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작동되는 건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 외에는 믿음으로 이게 일어나는 건데 기도 외에는 그런 믿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너희 믿음이 막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네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면 겨자씨 하늘의 믿음도 없다는 그런 말이냐. 대체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런 동일한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의심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믿음이 많겠죠.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다른 일들보다 훨씬 믿음이 크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믿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의심이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이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많다. 이런 믿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영시가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구해라. 이렇게. 이 두 가지. 믿음을 구하라는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믿음을 많이 구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구했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그토록 제가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에 의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의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의심이 있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해서 딱 기도를 딱 해보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제 안에 의심이 같이 있어요. 아, 되겠나? 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이거 빼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빼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믿음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늘 역사하신 분의 삶에 늘 임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의심이다. 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여러분, 말이 무거운 수레를 막 끄는 거예요. 그런 뒤에서 의심이라고는 다른 말이 반대 방향으로 그 수레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이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과 함께 의심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믿음과 함께 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 의심, 그 믿음에 의심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절대로 그런 그런 의심이 없죠. 의심 없는 믿음.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지? 의심 없는 믿음. 아,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예,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셨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세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하신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람바노. 오늘 제목이죠. 선교 제목 람바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람바노하라. 람바노라는 말은 받다, 취하다.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받다, 취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막 이렇게 오고 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람바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고 내 삶에 풀어지도록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이 굉장하죠. 약속하신 것들. 엄청난 것들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서 다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형통하신 우리 삶의 풍성함들이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약속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람바노 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들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받고 취하고 내 삶에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람바노 하냐 이 말이죠. 어떤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 두 번째로는 의심 없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람바노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죠. 믿음을 가지면 답이 옵니다. 답이 온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하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풀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런 신앙을 버리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에서 의심을 빼내는 거다.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람바노 하십시다. 새세명 축제도 이런 그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